어떠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설정해 놓은, 누군가가 기대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림들, 그런 어떤 모습들을 쫓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청년들을 보면 두 가지 극단 사이에서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먼저 지나치게 자기 안에 갇혀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개인화된 알고리즘과 맞춤화된 피드가 나의 취향, 나의 관심, 나의 가치관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세상을 살고 있지요. 그래서 확증 편향이라든가 또 필터 버블과 같은 말들이 실감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편 지나치게 타인을 의식하는 모습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SNS에서 누가 무엇을 샀고 어디를 갔고 누구를 만났고 어떤 시험에 붙었는지 무슨 일을 시작했는지 거의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는 일도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조급해지고 허무해지고 그러다 보면 자존감도 떨어지는 모습도 보게 되지요. 그래서요, 종종 청년들을 만나다 보면 이런 얘기도 듣게 됩니다. 아유, 목사님, 한동안 그거 보다가 점점 저한테 해로워지는 것 같아서 아예 지워버렸어요. 탈퇴해버렸어요. 라는 얘기들도요,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왜 나는 아직도 여기에 있지? 왜 나는 아직 이런 것도 못 해냈지? 하나님은 나한테 무엇을 하고 계신 걸까? 이런 생각이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는 정보가 없는 것이라기보다는 정보가 너무 많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많은 정보들 때문에, 그 많은 외부적인 정보들 때문에 방향성을 잃고 나의 시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의 시간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본문에는 지나치게 타인을 의식하고 있는 듯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21절 말씀인데요. 말씀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은요, 질문하고 있는 사람과 다른 사람이겠죠. 제자 요한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이죠. 우리도 이런 질문을 종종 하게 됩니다. 하나님, 쟤는 잘 되겠죠? 하나님, 기왕이면 저런 삶 살면 좋지 않을까요? 하나님, 아유, 저런 삶은 좀 아니지 않아요? 어쩌려고 저러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지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요, 이런 질문,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이고요, 바다 위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바다 위를 걸었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께서요, 베드로를 가리켜서 친히 반석이라고 부르겠다라고 별칭까지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께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던진 질문이 바로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베드로의 이런 점이요, 너무나 인간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거의 여과 없이
여실하게 보여주는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열심도 있고 경험도 있고 놀라운 은혜의 체험도 가지고 있지만 배신과 실패의 아이콘이기도 하고,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이런 뜬금없는 질문을 하는 그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완전히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뒤에 이어진 대화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인생에서 바닥을 치고 예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한참을 방황한 뒤에 다시 예수님을 만나 회복된 직후라면 여러분 어떤 질문을 예수님께 할 것 같습니까? 예수님과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아마도요,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나를, 계속해서 실패하고 망가지고 모자라고 부족한 나를 또다시 회복시키셔서 무언가 나에게 기대하시는 듯한 그 예수님께 그 기대가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은혜를 가장 깊게 체험한 이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무언가가 올라왔다는 것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비교의식이지요. 예수님을 잘 믿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비교의식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다시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 위대한 회복의 순간 베드로는 문득 예수님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요한을 바라보면서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제자 요한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가 궁금했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걸까? 나만 힘든 거 아니야? 저 사람은 나보다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받은 건 아닌가? 저 사람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더 사랑받는 그런 사람 아닌가? 만약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도 그를 조금 더 좋아한 것 같다면 어쩌면 이후에 그가 살아가는 모습이 정답에 가까운 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질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입니다.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여기서 주목할 만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인데요, 헬라어로는 티프로세라고 하는 단어인데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뜻입니다. 그게 너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유 신경 쓰지 마 이 정도가 아니라 단호하게 너는 너의 길을 가라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주님은 제자의 불필요한 호기심을 그의 사명으로 돌려 세우신다라고 해석합니다. 우리는요, 수많은 정보를 접합니다. 인터넷 창 하나만 띄워도요, 그 안에 있는 정보가 1000가지가 넘는다고 해요. 이런 수없이 많은 정보들을 받아들이면서요, 우리 안에는 다양한 호기심이 생기죠. 다양한 질문들이 생깁니다. 다양한 관심사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그 많은 다양한 관심사들을 제쳐두고 다시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결국 비교의 시선은요, 우리의 부르심을 잃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것들과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그 많은 정보들을 우리 안에 집어넣고 그것들을 기준으로 만들려고 할 때 정작 주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은, 부르심은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시간과 관련된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크로노스라는 헬라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시간을 가리킵니다.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 또 달력에 표시되어 있는 날짜, 인생의 단계처럼 40살, 그 다음에 41살, 42살, 여러분에겐 좀 멀죠? 그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오늘 예배 후에는 순모임 시간이 있습니다 라든가, 이 나이쯤엔 취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시간들이 다 크로노스라는 말에 속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시간 개념이 있습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 은혜의 순간,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나는 결정적인 시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은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때가 찼고 라는 말, 때가 찼다 라는 이 말이 바로 카이로스라는 시간 개념입니다. 이 구분은요, 두 가지의 구분은 성경적인 해석일 뿐만 아니라 신학자들도 오래전부터 강조해 왔습니다.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요, 하나님이 계시로 개입하는 시간이라고 이 시간을 해석했고요, 폴 틸리는 역사의 전환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크로노스는 우리에게 익숙한 시간 단위를 말하고요, 카이로스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지정해 놓으신 시간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는 너는 너의 시간을 살아라, 너의 인생을 살아라, 너의 부르심을 따르라 라고 말하는 이 시간은 어느 시간에 속하겠습니까? 바로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한의 시간은 내가 정한다, 너는 너의 카이로스, 그 시간을 살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를 질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나에게 주어진 소명, 시간, 자리, 그것에 충실한 것이 바로 예수 따름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이 느려 보입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취업이 늦어지고 사람들보다 뒤처진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누군가는요, 삶을 살다 보면 요한처럼 길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베드로처럼 짧지만 강렬하게 복음을 위해 인생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으로 평생을 교회 안에서 자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살다가 인생의 말년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으로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각자 어떤 삶이 우리에게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요한과 베드로의 인생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제자 요한의 인생이 더 위대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제자 베드로의 인생이 더 위대한 것 같습니까? 어떤 인생이 더 위대한 것 같습니까?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지요. 제자 요한은 죽을 때까지 반모섬에 갇혀서 그곳에서 요한계시록 수많은 서신서들과 편지, 성경을 기록합니다. 베드로는요, 베드로의 고백 위에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모든 교회는요, 베드로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어요. 어떤 인생이 더 위대하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지요. 두 사람 모두 자기 부르심에 순종했고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비교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심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의 시간표를 따라가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시간,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가다가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아니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괜찮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마음에 꽂히기를 바랍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다른 사람의 성공을 불안하게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걷어지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 그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내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